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생의 평상시의 삶에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건이나 문제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선택과 반응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또 그렇게 결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었는데 오늘은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의 상식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는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하들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기쁘게 전해주었던 그 아말렉 사람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왔던 바하나와 레갑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사울과 아브넬을 위해서는 애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상식에서는 기뻐할 만한 순간들을 다윗은 정반대로 반응하였고 그 일을 옳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결정적 순간마다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과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도 사람이라면 이러한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며 행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나발에게 겸손히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거절과 수치를 당하게 되자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말하며 맹세까지 하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자신에게 들려준 말을 통하여 다윗은 이때 크게 깨닫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실수를 그의 인생 속에서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5장 26절로 31절에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을 때 이 아비가일의 생각이 다윗이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얼마나 이 아비가일의 말이 자기에게 충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영적으로 자각하게 했는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나발이 죽자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윗의 평생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읽던 아니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내용들이 그 안에 깊이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 그 언약의 성취하심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이후로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힘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이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말해주었던 그 내용이 언제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음모와 악행 속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아브넬에게 했던 말처럼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처럼 그 어떤 것도 굶주린 자의 허기를 다 채워줄 수 없듯 칼은 인생의 욕구에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말했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들이 결국 7년 반 동안에 악인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에 관한 설명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시민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고 더 이상은 다윗을 대항하여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넬 밑에 있던 군 지휘관 형제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밤새도록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갔다가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사울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아말렉 사람과 더불어 다윗이 직접 명령해서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생각과 결정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저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생각과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여러 환난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언제나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젠 그 환난과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난이 무서웠어요. 자기 있는 문제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지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자기 운명을 결정짓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반응했던 그 모습이 자기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젠 하나님 앞에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장의 해결에 급급하였었다면 기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해답을 얻고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다윗도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해결이 아닌 해답을 볼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모르고 있던 다윗 주위의 사람들은 다윗을 속이고 다윗의 뜻을 따르지도 않기도 하며 자기들 앞에 다가왔던 기회를 최고의 기회라 생각했던 순간들 속에서 스스로 선을 넘고 행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저주 아래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문제 속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속이려 했던 자들도 그렇게 다윗 앞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인식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는 결정적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생명을 얻는 지식이 되었지만 다윗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 영적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다윗처럼 그 구원에 이를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 시대적 환경을 살면서 다윗의 의와 도덕적 선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 개인의 어떤 그 특별한 영적인 비밀과 역량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한 자였고 미련한 자였고 상대가 속일 때 그것을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주위의 상황과 정보를 다 접했지만 판단은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함 속에서의 그 마땅함 속에서의 선택과 판단이 그를 옳은 길로 또 인도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뒤엉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인격적 미성숙, 잘못된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들이 분명 없지 않았습니다.
결코 다윗의 이러한 어두운 부분을 성경은 그러나 감추거나 제외시키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신앙과 삶에 모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선택에는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고 이것은 혹시 실수하여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다윗에게 계속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것을 안 하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혹시 자기가 실수하여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으며 다윗이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을 일생을 통하여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선함과 결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가 다윗과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것을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러한 찬스가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굴에서 사울을 죽이려 할 때 이러한 찬스가 있었습니다. 굴에서도 있었고 진지에 가서도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목을 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레갑과 바하나는 사실 그 이스보셋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던 그 이스보셋을 보면서 이것이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바로 죽이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밤새도록 그 머리를 들고 기쁜 일을 제가 하였습니다 라고 다윗 왕께 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 앞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어놓으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며 또한 자기들이 죽인 이스보셋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복수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저들은 이미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다윗의 대적이요 다윗의 원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저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해도 자신의 원수라는 입장에서 저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나의 육신적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분법적 생각과 그 구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와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할 대상자는 분명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갈등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들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가 사단이 아닙니다. 속아 넘어간 자입니다. 그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도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 뱀으로 변해서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을 저주하셨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속에서 더욱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결론 속에서 다윗의 결론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로 12절을 보면 다윗이 부에로 사람 암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의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다윗에게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거짓을 고하였던 아말렉 사람도 자신의 거짓된 내용이 다윗의 속마음을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다윗에게 기쁨을 주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여 넘어지고 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게 상함을 주었어요. 내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애통한 일이고 슬퍼한 일입니다. 내게 있어서 속상해서 원수 갚아야 될 일들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중심과 정직함은 하나님의 애통함과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12절.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또 다윗이 이렇게 본으로 삼게 합니다. 그들을 죽여 헤브론 못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아 하나님의 의의 본을 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해서 지난날 아브넬을 장사 지내면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무죄함을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윗이 자신의 중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그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여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결정적 순간에 그 한 번의 마땅한 생각과 반응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권위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록 속이는 자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과 결정들이 그렇게 올바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 또 우리의 마땅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생각과 그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늘 자기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생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른 결정들을 하기를 소원한다면 혹시 그것이 미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사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순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발력 있는 생각과 마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져요. 다윗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늘 마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 길로 몰래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대요.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 안 속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면 그 사기에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속아서 그 내용을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마땅한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셔서 이 한 번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한 번의 결정적 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0번 다 속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며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식, 콜람데오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늘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